한국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그 부흥의 비결을 한 몇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 열심입니다. 열심. 정말 열심히 아주 탁월하죠. 그렇죠.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업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 교회도 잘 쪼개고 그 정도로 열심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그 새벽 기도의 불이 사실은 한국 교회를 살렸다 이렇게 보게 되고, 결국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식어지다 보니까 교회도 서서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걸 보게 되죠. 세 번째는 한국 교회 부흥의 비결 가운데 여자입니다. 하여튼 교회 가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고요. 또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해요. 그 교회에서 여자 빠져버리면요 교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참 여자분들의 그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회 성공하려고 하면 여자 잘 만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 잘 만나고 여전도 회장 잘 만나고 그리고 여전사 잘 만나면 목회는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렇다는 생각이 참 되어져요. 특히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 또 이런 전도 운동에 보면요 결정의 순간에 보면 여자분들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모세 시대에도 사실은 풍륜등화 같은 그런 시대의 요게벳 또 언약궤 빼앗겨버리고 좀 위기 만난 사무엘 시대의 한나 또 이 에스더 시대의 하만 장군이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려 할 때 그때 에스더의 영웅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역사 속에요 이런 여자분들의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면 초대교회가 사실 시작되는데 거기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 시작에 아주 이렇게 기초 멤버가 바로 여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론에서 오늘 우리 주일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사도 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지만은 더 중 하나님의 구속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복음의 역사고 전도와 선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 전도 선교 놓칠 때 언제든지 교회는 종교화가 되었고 전도 선교 놓칠 때마다 교권이 됐어요. 그때마다 전쟁 터지고 재앙이 왔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또 하나님 찾으시는 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런 한 사람을 사단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핍박을 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결국 궁극적 승리를 했다. 이게 교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알면요 흔들리가 전혀 없어요. 남이 뭘 하든지 말든지 우리 그 사람 때문에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올해 반드시 응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2017년도 나를 세운 영적 시스템 또 교회를 살리는 응답 시스템 또 현장 살리는 전도 선교 시스템인데 그런 전도 선교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순회 지역 순회 전도 캠프 이것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7지역 놓고 한 달에 한 번 순회하면서 계속 시스템을 세워나가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해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우리 캠프인데 특히 이 팀 사역을 통해서 개인을
먼저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사역자들, 성도들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무구지역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요, 무구지역들은 한 달 전부터 팀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팀사를 통해서 치유를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전도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시스템. 전도 시스템. 이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이런 팀 사역을 통한 전도 캠프, 시스템 세우는 전도 캠프가 되어져야 전도도 쉽고 재미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래요. 뭐 이게 안 되고 막 가가지고 막 캠프하고 문 연다고 뭐 하는데 막 영접 확인하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고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제가 또 일본 갔다 오고 지금 4월달에 스케줄 개 짜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이걸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기 전에 특히 우리 우리 집사님들 올해 그저 용호사 말씀에 나의 것, 하나님이신 나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했는데 특히 저번에 나의 복음 그랬죠. 이제는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된다. 나의 기도.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할 점은 크고 은밀한 일에게 보이리라 그랬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뭐 전부 다 기도되는 얘기죠.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고 또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죠. 하여튼 성경에 구원담으로 많이 약속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가 구원받는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기도를 놓쳤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인 하나님 정해주신 최고의 특권을 놓치는 거예요. 요거 놓치고 다른 거 한다?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게 뭐냐면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자녀가 받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그냥 놓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놓치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특권을 반드시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우리 많이 듣는 얘기죠. 그죠? 영적 과학이다. 과학이란 말은 누가 해도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죠? 인풋가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도 똑같아야 돼. 그게 과학이죠. 해가 동쪽에 섰는데 서쪽으로 지는데 이상하게 우리 강장로님의 아침부터 보면요.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 떴다가 동쪽으로 진다. 그러면 그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게 과학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영적 과학이란 말은 기도할 때 반드시 누가 기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기도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했고 오늘 보면 앞서서 사도일장 4절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반드시 흑암은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그랬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결박당한다는 거.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보면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이미 우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 20절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데 손을 얹어는 나리라.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가 동원되죠. 천사 동원.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천사를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섬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바구니 담아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가지고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심부름꾼이죠.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사여. 우리가 하나님의 수종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죠. 여호와의 지으심 받고 여호와가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천사가 동원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2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먼저 꺾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보면 엘리사의 종, 이름이 뭐 게하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름이 안 나타났지만 하여튼 이 친구가 평소에 기도 안 하다 새벽에 나가보니까 막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이 막 아람 군대들이 쫙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와서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막 진을 치고 야단법석입니다. 이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랍니까?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얼마나 많은가 눈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보니까 막 불말갈 불뱅거가 막 산을 쫙 깔리는 거 있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영안이 얻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맞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뭐 성경 열왕기하 19장 35절 희석 기도할 때 천사 하나 동원되는데요. 아수르 18만 5천 명 성장되고 사도행전 2장 12장 1절에서 7절 보게 되면 베드로 오에 갇혔을 때 그 마가다라방 교회가 기도하는데 천사를 하나 보내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기도는 영적 과학에는 이게 우리의 사실이 돼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사실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확신 들었는데 또 기도 끝나고 나면 확신 안 들고 어떤 때는 역사하는 것 같고 역사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이게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 나는 거구나. 이거를 정말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된다. 아는 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기도가 정말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나의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것이냐? 이제 뭐 또 이거는 제 경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저는 유 목사님 만나기 전에 복음 체험하기 전에도 저는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체험들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97년도에 제가 영적인 문제고 다 무너질 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기도 그렇게 하면 소용없고요. 은혜 받아 소용없고요. 그렇게 말씀 암송 많이 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 있죠. 그때 제가 정말 이 그리스도 가장 먼저 될 기도 이 기도다. 그걸 제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기도만 하고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 됩니다. 제가 다 무너지고 난 뒤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아, 그래서 그래도 이 삼적을 누리는 기도가 엄청나구나. 이거 안 되고 다른 기도하면 다 해놓고 다 무너진다. 이런 제가 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삼적을 누리는 기도 이거를
내 개인에게 적용하나 말할 것도 이 기도는 저는요 9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체험되진 이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짧은 시간에 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만든 그리스도 삼직이에요. 이 그리스도 삼직 안에 제가 11년 동안의 인생 수도를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그 어떤 새신자는요, 진짜 그래서 삼직만 고백했는데도 하나님 저에게 자기 본인에게 엄청난 응답을, 실질적인 증거들을요, 하나님 막 주시는 거 있죠. 그런 좀 우리 성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이렇게도 이거를 완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를. 진짜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게 완전히 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귀에 못대가리 앉듯이 이제 앉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거 없겠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뭐냐면,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저는 이것을 어떻게 누리냐면, 우리 기본 언약 기도문 있죠. 기본 언약 기도문. 이거를 제가 유 목사님 91년도 만났을 때에, 그때 유 목사님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성삼위, 오력, 다섯 제자, 불신의 상태, 그리스도의 비밀, 불신의 상태, 신자 일곱 축복, 다음에 구원, 확신, 기도의 비밀, 수목의 전략,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하나님 은혜예요. 그거 딱 듣는 순간 맞고 내 것을 만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를 드릴 건데, 이상하게 하나님 저에게는 중요한 것은요,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언제든 딱 붙잡게 만드시더라고. 그거를 20몇 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처음에는 그냥 했지만 또 내하고 거리도 멀었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점점 내 것으로 다가온다는 깨닫게 되고요. 나중에 세월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도. 저는 이 속에 내 간증 다 있습니다. 남들한테 간증할 수 간증 다 있다니까요. 세 번째는 이게 되고 난 뒤에 말씀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영원한 언약, 평생의 이면적인 한 해 언약, 쭉 이렇게 주일 한 달 주일 강단 쫙 그런 게 있잖아, 그죠? 요거. 저는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요, 응답받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리는 기도. 네 번째는 전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전도를 누리는 기도. 자, 이게 뭐냐면 전도자의 21가지 삶. 이거 누리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우리 교회 영원한 평생의 이민족 계약, 그 언약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이 갈보리 가면 마가다라 뻥 약속을 들어가게 하옵소서. 1000명, 소명, 사명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21가지 그 기도합니다. 이게 전도를 누리는 기도예요. 21가지 삶. 다섯 번째는 이제 일어놓고 나만의 기도 매뉴얼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거는 안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되네, 이게 안 돼요. 보통 성도들이 보면 기도 이게 했다가 저게 했다가 나중에 물어보면 짓기 없어. 평생 기도했는데 짓기 없어요. 기도 뭐 하노라면 몰라. 여러분 적어도 기도 뭐 하죠? 쫙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타이틀만 했죠. 타이틀만 탁탁탁탁. 그렇죠. 그럼 이걸 하나씩 내용 다 들어 해보세요. 내용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기도가 딱 돼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기도 빨리 찾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매뉴얼을 만들었잖아요.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막말 하도록 그냥. 그게 가장 빠른 겁니다.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 혼자 하려고 그러면요, 길도 모르지만은 수백 년 걸릴 줄 몰라. 근데 이미 목사인 제가 왔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면 너무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 속에서 마지막에는 나만의 기도 매뉴얼 이거 만드는 거예요. 저는 나만의 기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거 쫙 가지고 기도하고. 요거. 세 번째는, 자, 이것 가지고
기도의 방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만의 기도 방법이 나야 됩니다. 다윗은 다윗의 기도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은 요셉의 기도 방법이 있었어요.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기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줌마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지금 막 사박이 바쁜 그런 사람, 또 우리 공무원들 정신없이 막 이런 그분들이 기도하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도 방법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정시기도 꼭 아침에 몇 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굉장한 깊은 소통입니다. 가장 핵심이 뭐죠? 성령 충만과 함께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두 번째 나만의 무시기도. 이거는 완전 현장이죠. 현장.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 다 시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24시 기도. 24시. 그래서 유 목사님 호흡하면서요. 이걸 계속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집중기도. 나만의 집중기도. 우리가 무시기도, 집중기도 되려고 그러면요. 영적 상태 치유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시기도 24시 주님을 바라보고 24시 집중한다는 것은 영적 상태가 안 되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집착은 하는데 집중은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영적 상태가 안 되어지면 분산이 돼. 자꾸. 이상하게 기도하면 꼭 이상하게 몸에 가스레인지 껐는가 이 생각나는 거야. 꼭 기도하면 이상하게 생각 안 하던 사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 뭐 하더라 라면서 꼭 기도하면 또 전화 온다 또. 보면 또 070 이래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또 기도하는. 이게 다 영적 상태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이 이겁니다. 다시 영적 리듬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정시기도는 이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럼 몇 시 이게 되거든요. 이거는 무시기도 집중기도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지만은 이거는 딱 시간을 나름대로 이제 정해서 하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영적 상태가 뭔가 좀 혼미하고 그러다 싶으면요. 이거부터 하려지만 이거부터 하세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한 5번. 영적 상태가 안 좋을수록 5번. 한 번도 안 하는데 5번 됩니까? 이왕 안 되는 거 5번 정해서 하면 돼. 5번 하게 되면 어떤 얘기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새벽 5시, 낮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오후 10시, 저녁. 하게 되면 이게 5번이지만 굉장히 빨리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잊어버려. 잊어버려 상관없어요. 잊어버렸는데, 내가 놓쳤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기도, 이거는 이제 실제로 좀 문제가 왔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25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제 호흡을 하면서 깊이 이제 기도. 때로는 질문. 저 같은 경우는 집중기도 할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하면 하나님이 제게요 굉장히 어떤 깊은 그런 답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만의 이런 기도의 방법, 그죠? 자 결론. 유 목사님 지금 계속해서 기도 5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 5가지. 첫 번째는 뭐죠? 감사. 원망 불평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는 데 감사. 또 구원받은 나에게 준 축복에 대한 감사. 신분, 권세 7가지. 신분에 따른 축복 7가지. 권세에 따른 축복 6가지. 그걸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사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 말씀 암송, 또 말씀 녹취, 그러면서 말씀 흐름 타고 그럴 때 말씀이 성취가 되거든요. 아니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 나의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기뿔이 체질이 바뀌고, 그리고 24, 25 영혼소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치유. 뭐 치유라고 하면 막 모든 병을 다 고친다. 이것도 물론 맞지만요. 치유에 대한, 이 상처에 대한 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게 그 상처를,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나에게, 그랬구나. 내 상처에 대한 답을 얻는 게 가장 진정한 치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말도록 나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럼 이미 치유된 겁니다. 아시겠죠? 저를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치유받을 게 없더라고. 이전에는 막 영적 문제, 내 영적 문제, 그 걸려가 막 영적 치료하려고요. 얼마나 제가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단계에 딱 들어가니까 치유받을 거 없어. 더 이상 치유받을 거 없어. 더 이상 그런 영적 문제들이 내 삶을 이제 건드리지 못, 영향 주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자꾸 왜 치유했냐면 그게 내 어떤 영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치유받으려 했지. 지금은 그게 얘한테 영향을 전혀 안 주는데요. 상처는 뭐 있겠지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더 치유받을 것도 없지 뭐. 그렇죠. 그 대신에 진짜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 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결국 전도자로 세우려고 내게 그걸 하셨구나. 이 답을 얻어버리니까 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나에 대한 치유의 답이 나와야만 만나는 사람이 치유의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걸려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만나는 사람 답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때 이제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미 내 수준을 뛰어넘고, 그렇죠? 내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치유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미래가 다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미래란 말은 말씀 성취를 말합니다. 말씀 성취. 말씀 성취.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말씀과 내가 균형이라 그러죠. 뭔가 안 맞았어. 하나님 말씀 내가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치유되고 이러면서요. 하나님 말씀 내하고 뭔가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과 나와 균형을 딱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도 위기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 미래는 답이 딱 보이고요.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 미래 답이 딱 보이고 이게 딱 되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기도의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집사님들 너무 중요한 분들이고 진짜 교회도 살리고 특히 현장 살릴 아주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것을 딱 찾아서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 증인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찾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에 또 집사님 헌신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사적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자분들이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의 정도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이 먼저 나의 기도를 찾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과 중직자들이 나의 기도를 분명히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전도 선교에 정말 세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